저는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다 경험하셨고, 또 협력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경험했던 사실들, 그 내용, 같은 내용들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두 분의 간증을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하셨던 분들, 간증하셨던 분들의 원고를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 교회 가운데서 누가 한 번이 간증했으면 좋겠다, 서로 양보하다 결국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증을 했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짧은 시간이니까 원고를 준비한 대로 읽음으로써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간증에 대한 그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간증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9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약 한 달 전이 되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 준비 기간으로 선포를 합니다. 준비 기도회 시간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교인들이 낮 예배든 밤 예배든 어떤 예배든 간에 다니엘 기도회, 금년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7가지, 많지만 7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서 인쇄를 해서 각 의자마다 전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7가지를 놓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공개를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소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성도들이 아침에 금식하고, 물론 거기에 다 같이 따라온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따라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침 금식을 선포하고 정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매주일 오후 예배 시에 다니엘 기도에서 보내준 찬양 콘티를 가지고 찬양 리더가 함께 찬양하고 같은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회가 있을 때는 매일같이 21일 동안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교우들이 전체 일어서서 본당 안에 전부 둘러서서 손을 잡고, 물론 개인 기도 시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면 전체 다 일어서서 뺑 둘러서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공동 기도 제목, 그리고 가장 급하게 기도해야 될 분들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그날 적어서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공개를 하고 함께 둘러서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인의 친척 되신 분이 급하게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전대응급실 병원으로 기도회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이송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올라오는 전화를 받고 메모지를 올려서 그걸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분이 치료받고 퇴원했다는 일까지, 그래서 함께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게 대한 보람도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마치고 난 다음 주부터서 오후 예배를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간증자들을 세워서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짧게 5분에서 10분 사이에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만 제가 시간이 짧게 주어졌기 때문에 두 분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증자인데요, 정복희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허리 협착증 치료하고 그 다음에 어깨 통증을 치료받으신 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이 더해주시는 하나님. 저는 2018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9월부터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2016년에도 생각하지도 못한 6년 가까이 앓고 있었던 피부병이 치료를 받았고, 2017년에는 2016년도에 품었던 언젠가는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해서 저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 뜨거운 열정에 빠져보리라 생각으로만 품었던 저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기도회 발대식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18년 다니엘 기도회도 저의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2017년에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잠을 자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반듯하게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꼬박 밤을 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결과는 허리 협착증이었습니다. 협착증은 노인성 질환이라 약을 먹고 나도 재발할 확률이 99%라 하였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협착증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저희 집에 오셔서 쉬어가곤 하셨는데 저녁에 주무시지를 못하고 힘들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착증이라고 하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팠구나 생각하니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 손이 아팠을 때 엄마는 제가 잠자고 있을 때면 울면서 이 피부병이 저에게 오고 우리 딸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엄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치료했지만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깨끗이 치료받았던 사티시 쿠마르, 인도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이 선포했던 그때에 이분이 치료받았던 분입니다. 약을 받아가지고 와서 3개월 정도 복용했지만 나은 것 같아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또다시 협착증이 재발되어 약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약을 먹는데 한 번만 먹지 않아도 너무너무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면 MRI를 찍어보고 수술을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14일째 브라이언 박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허리 협착증이 치료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오른쪽 허리부터 다리가 시원해지면서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내가 나은 거야? 아멘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치료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복용했던 약을 먹지 않고 아침 금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 금식은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8시 45분부터 9시까지 티타임을 갖고 있는데 점심은 11시 30분에 먹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왜 좋아하는 커피도 안 마시고 점심도 안 먹고 물어보았습니다. 안 먹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은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아침 금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선생님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위해 아침에 요리를 할 때도 간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싱거우면 소금을 더하여 주시고 짜면 소금을 덜어내 주셔서 간이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기간 중에 짜다 싱겁다는 말을 한 선생님도 한 분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약봉투를 봤더니 11월 3일 날 병원에 가서 2주간의 약을 타왔더라고요. 그러면 17일 날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약을 먹지도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약봉투에는 5일분의 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20일째 저녁에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 주셨잖아요. 목사님께서 머리와 왼쪽 어깨 날개뼈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어깨 날개뼈가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이번에 또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하며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린이집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왼쪽 어깨가 좋지 않았습니다. 왼쪽 날개뼈 통증은 연골주사도 몇 번 맞았고 만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 팔꿈치부터 애기 손가락과 언니 손가락이 얼얼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병원에 가면 꼭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원을 가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21일 아침부터 그 통증이 아직까지 없어진 통증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내용이 더 있지만 여기서 생략하고요. 이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도 그리고 남편도 치료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목사님 이번에 기도하실 때 가족이 전체 가족이 다 치료받고 회복된 그런 역사를 경험한 가정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정숙기 권사라는 분인데요. 왼쪽 팔꿈치 엘보 치료를 받으신 분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간을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략하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11월 14일 브라이언 목사님의 회개라는 말씀의 시간에 경험한 일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죄 때문에 아프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치료를 막고 회복을 막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의 상처 때문에 수도 없이 쏟아부었던 상처 주는 말과 거친 언어들이 생각이 났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또한 쉼없이 기도했지만 두려움과 의심으로 구하고 있었던 믿음 없음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고 했는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믿음 없음과 의심했던 죄를 회개하고 저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테니스 엘보라는 팔꿈치 통증으로 1년 이상을 많은 고통과 싸웠습니다. 매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하고 후끈거리는 통증이 있을 때마다 매일같이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데 소용이 없었고 의사의 얘기는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저를 쓰시려거든 고쳐주시든지 가사 도우미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해달라고 푸념만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브라이언 목사님께서 치유 기도를 하실 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팔꿈치는요, 제 무릎은요 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브라이언 목사님은 여러 가지 질병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도 팔꿈치와 무릎에 대해서는 빼먹고 그냥 기도하셨습니다. 조금은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팔꿈치는요, 제 무릎은요 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신 것 같더니 이 팔꿈치 통증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의심치 않고 말입니다. 그 상황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팔꿈치 통증 부위에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고 마치 파스를 붙이는 듯이 시원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토요일 시댁에 가서 시어머님을 만났는데 쌀 20kg짜리 포대에 4포대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들고 차에다 싣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것을 내려서 집에까지 운반하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